오늘은 9월 둘째 주 9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공관복음 강해는 벌써 36번째를 맞이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실 텐데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권위라는 단어를 보면 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그 단어에서 어떤 힘을 느끼게 되죠. 심지어 그 단어에서 위압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 존경심이나 경외감 혹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렇죠? 또한 권위라는 단어는 허락을 의미합니다. 특권, 힘, 지배, 통제, 그리고 영향력 등등을 나타내기도 하죠. 누군가 권위를 가진다고 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 위에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의 책임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들은 사안을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며 특정한 권리와 특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부모에게 권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권위를 초월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렇죠.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놀라운 특권에 대한 주장입니다. 이는 놀라운 힘과 권리에 대한 주장인 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이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분은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에 그분이 아무것도 인용하거나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주석도 없었고 유명한 랍비에게서 진리를 전수받지도 않았죠. 그분은 다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의 해석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권위 있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생각할 때 두 가지 단어를 고려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나미스라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능력으로 번역하고 있죠. 두 번째는 엑수시아라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권력이나 권위로 번역되면서 권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요. 여하간 두나미스와 엑수시아 두 단어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두나미스는 힘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반면 엑소시아는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위를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권위는 단순한 능력을 넘어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두나미스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엑소시아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요약할 수 있겠죠. 여하간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가 단순히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권도 가졌다는 의미로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인간의 권위에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대신해 행동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두나미스와 엑소시아를 모두 가지신 분이시죠. 그분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과 베레아 사역을 마치신 후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들어가셨죠. 그곳에서 디메오라고 하는, 즉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맹인을 포함해서 2명의 맹인을 치유하셨고 삭개오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행렬 속에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죠.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한 예수님은 첫 번째 토요일 밤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는 토요일에 도착해서 그 밤을 그들과 함께 보낸 거죠. 일요일 아침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고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으로 알고 있었죠. 그 거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길 원했고 그분의 곁에 있고 싶어 했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일요일은 베다니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예수님은 일어나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찾아오라고 하셨죠. 이는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나귀 새끼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행진을 하며 들어가셨고 사람들은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와 옷을 던지며 외쳤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죠. 그들은 그를 메시아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승리의 입성이었죠. 그 행렬은 결국 성전에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월요일 밤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 밤을 보내게 되죠.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다시 도시로 들어갔고 이번에는 바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이기적인 환정상들과 동물 판매상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참담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정화해야만 했죠. 이로 인해 그를 이미 싫어하고 죽이기를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갈등의 불꽃이 더욱 뜨거워졌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그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죠. 아마도 그 어린 아이들은 레위 자손들로 성전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훈련받고 있던 아이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전이 정화되는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그 과정에서 그들의 위선과 종교 체계의 호의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더욱더 위협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레위 자손들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두려움에 휩싸인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더욱 열심을 다하게 되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예배의식을 드러내고 극단적인 자신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이 예수님께 참지 못하는 분노 가운데 종교 혁명이 혹시 발생하기 전에 그 예수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한 후 예수님은 그날 밤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수요일 아침이 되었죠.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가기 위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며 제자들에게 허위와
기도의 힘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 수요일에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 성전으로 직접 나아가셨죠. 수요일 아침 성전에서 예수님은 전날 성전을 정화한 후 그곳에 모인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장소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했던 거죠. 이제 그분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시작되는 대결을 벌이기 시작하며 이는 23장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오래 지속되는 대치의 아침이었고요. 이 과정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불꽃을 더욱 키우게 되죠. 이제 23절부터 32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결로 시작하고 있죠. 오늘 본문 23절에서의 대결 시작을 보면 그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에게 나와 가르치실 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무슨 권세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 권위를 주었습니까? 이제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처음으로 갈등을 빚은 단어는 권세, 즉 권위였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었던 거죠. 일본말로 보면 나와바리 이러는 거죠.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로마의 점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화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로마 황제나 경제 문제, 국가의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상태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분이 걱정했던 것은 국가의 영적 상태였죠. 그분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국가의 심장부, 즉 종교의 문제의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성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곳을 정화하셨고 이제 중심 무대에 서게 된 거죠. 그 성전에는 엄청난 규모의 뜰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뜰과 그를 둘러싼 높은 벽과 기둥들이 있었죠. 그 기둥들 사이에는 현관과 로마식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6월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곳은 인파로 늘 가득 차게 되었던 거죠. 성전이 정화된 이후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을 정화한 그곳은 확실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주목할 점은 그분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정화된 성전에서 다시 중심 무대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텅 빈 뜰을 지나며 계단을 오르고 현관과 기둥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주위에 모여들었고 엄청난 군중이 형성되었던 거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어떤 권위로 하십니까? 누가 그 권위를 주었습니까? 이렇게 말한 무리가 누구인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큰 그룹이죠.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많은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인데요.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을 포함하고 있고 그 중에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배후에 있던 안나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 그룹에는 성전의 대장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는 두 번째로 높은 직위에 있었고 모든 예배를 책임지고 있던 자였죠. 그는 성전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5장에서 그가 사도들을 체포한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성전의 대장은 대제사장이 선출되는 직위였으며 만약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아프거나 봉사할 수 없는 경우 성전의 대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죠. 따라서 이는 부통령과 같은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아래에는 주간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24개 조로 나뉘어져서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 수는 당시에 156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제사장들, 즉 감독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열쇠와 문, 작은 성전 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죠. 그리고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두 범주인 감독 제사장과 재무 담당자들은 다양한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를 위해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 사람, 음악 담당, 나팔 담당, 제빵소 담당, 소금 담당, 나무 담당, 음료 담당, 새 담당, 동물 담당, 물 담당, 표지판 담당, 진설병, 향, 커튼, 의복,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이들은 모두 각자의 책임 영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즉 랍비와 서기관들도 있었겠죠.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신속하게 중단시키고자 하는 큰 그룹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뭉치는 모습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당, 심지어 열심당원과 SNF파까지 이들은 서로 합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색깔이 너무나 강해서 절대 화합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다양한 랍비적 관점들이 모여들었고요. 각자 자신의 랍비와 그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많은 것에 대해 합의하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멈추게 하는 데는 함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 이유는 간단하죠. 모든 거짓 종교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업적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작업의 종교인 거죠. 따라서 그것은 신의 성취, 즉 복음과 대립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의 모든 종교를 모아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는 함께 화합하며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가 진리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던 거죠. 그들은 예수를 없애기 위해 음료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참을 수 없었겠죠. 예수님은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죠. 당신은 어떤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자, 당신의 임명장 보여주세요. 자격증 보여주세요. 산헤드린의 승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분명히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정화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왕처럼 입성을 하며 군중의 찬사를 받는 모든 것 때문이겠죠. 아마도 기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 악령에게 명령하고 죄를 용서하는 것 등에 대한 권위를 묻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에 대한 권위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당신의 자격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헤드린의 인증서, 승인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그가 성전을 처음 정화했을 때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들이 그에게 한 질문과 같아 보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사실 누군가가 허가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겠죠. 그 상황을 여러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볼까요?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하나 물어볼 테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너희 질문에 대한 답도 줄게. 나도 질문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도 그들 스스로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분은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직하게 대답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에 답하면 그들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행동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행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주장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며 신성 모독이라고 말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어쩌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가 다시 그런 말을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고발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질문으로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너희 질문에도 대답하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여기서 그분의 질문이 오늘 본문 25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입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죠. 요단강 너머에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이자 위대한 인물이죠. 그는 그곳에서 활동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오고 있다 라고 광야에서 외쳤던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고백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시행하는 일로 물에 잠기게 함으로 마음의 정결함을 외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죠. 이를 통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온 나라가 그에게 흥미를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태도와 능력 그리고 설교와 내용 모두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외치며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해변으로 걸어오셨고 세례 요한이 그를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죠. 즉 세례 요한은 그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세례 요한의 전체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그의 세례 행위로 상징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가 말해봐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그들만의 무리 속에 있었고 그들의 랍비 복장과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는 군중이 가득했으며 그들도 이 상황이 무척 당황스러웠겠죠. 너희가 말해봐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아니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온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들은 즉시 자신들의 신뢰를 깨버리게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여 회의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논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단어는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현재형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 만약 이렇게 말하면, 혹 저렇게 말하면 하면서 논의를 계속 이어져 갔던 거죠.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그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그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명확한 말씀을 했죠.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메시아가 있다. 나는 지상의 존재일 뿐. 그는 위에서 오신 분이시다 라고 언급했죠. 요한복음 3장 25절로 30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군중들의 두려움과 즉 군중들의 거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전형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든 무엇을 했든
그의 기적이 얼마나 강력했든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든 말든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이든 그들은 여전히 믿기를 거부했던 거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분이 그를 고친 후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를 죽이려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치유할 수 있다. 그는 요한이 말한 메시아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를 죽이려 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날카로운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했죠. 우리는 모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들은 종교 문제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모든 증거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위치에 서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7절이죠. 나도 너희에게 내가 이 일을 하는 권위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하시죠.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겠느냐? 이런 거죠. 그들은 빛을 거부했죠. 예수님은 그것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그분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의 세대여, 어떻게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38절에서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남겨졌다고 말씀합니다. 황폐하게 말이죠. 그것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는 빛을 꺼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본문을 이어서 보면 반론이 이어지죠. 그분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빛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심판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설명을 보게 되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이유는 그 관계 속에서 순종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죠.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죠.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둘째 아들 나중에 회개하고 갑니다. 둘째 아들은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가게 되죠. 참고적으로 어딘가에는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간 셋째 아들이 있어야 할 법도 하겠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오직 두 아들만 있고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는 거겠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가운데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세례요한 관련 질문과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돼서 답변하는데 수월했겠죠. 답변 하나 한 것으로 신나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그들을 더욱더 난처하게 만들죠. 둘째 아들입니다. 즉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행한 아들인 거죠. 그들의 대답은 정답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의 특성인데요. 그분이 이 비유의 말씀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 어떻게 연결시켜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집중해야 하겠죠. 이것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서둘러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그들은 큰 책망을 받을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와우, 이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들은 종교적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도덕적이라 여기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순결함 때문에 자신들에게 기뻐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종자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관용적 표현인데요.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죠. 세리들은 반역자들로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로마에 자신을 팔아넘긴 유대인들이라고 보고 있죠.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배신자였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않았죠. 창녀들은 신을 거스르는 모든 부도덕함을 상징하는 존재들인데요. 세리와 창녀는 사회의 외톨이들,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거죠. 인간들이 아니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던 집단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실 그 첫째 아들과 같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의 포도원에 들어가 그분의 약속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사회의 반역자들인 세리들과 창녀들은 처음에는 반항하지만 회개하고 그의 포도원에 들어가 그분께 순종한다. 여기서의 요점은 순종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순종을 부정하지만 결국 순종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건 당시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강력한 발언이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 앞에서 큰 체면을 잃게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그들 뒤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는 그들은 들어가고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의중을 나타내시는 거죠. 종교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마태복음 3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내려왔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너희는 뱀들이다.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했느냐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가 오면 도끼를 가지고 나무 뿔에 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손에 키를 가지고 와서 곡식과 쭉정이를 구분할 것이며 불의 용광로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전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거죠. 반면 바리새인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믿지 않았으며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첫째 아들처럼 네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 반역했던 이들이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었죠.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그는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말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런 다음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 말씀 가운데 요한은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땅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는 거죠. 그는 단순히 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금식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사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했죠. 오늘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도 나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 예수가 전한 그 메시지, 오늘 설교자가 전한 그 메시지를 난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의 원인 제공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심판의 원인 제공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중 심판을 받게 될 명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최후의 심판과 저주, 지옥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논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금 점검하고 계셔야 하는 거죠. 무엇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혹 그 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성령의 능력으로도 이 청년들은 변화될 수 없어. 인간 쓰레기들은 절대 변화될 수 없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반역적이고 완고한 사람들과도 항상 다투지 않으셨고 오늘날 사람들과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케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오는 최후의 심판 아래 놓이게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세상 떠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의 성령이여, 불신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눈의 비늘을 제거해 주시며 막힌 귀를 열어 주시고 굳은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사 주의 나라 임하시며 주의 뜻 이루어지리. 땅에서도 하늘과 같이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영원히 아버지의 것. 아멘.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길 따르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 죄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아멘 아멘.